할렐루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6월 벌써 둘째 주입니다. 날이 많이 더워서 지금도 부채질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벌써 여름이 다가왔어요. 전반기 교회 사역이 대부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전반기에 목장 대신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가 있었죠. 전도 또 받아서 예배에 나오신 분들이 1부, 2부, 3부에도 계시고, 여러분들 전도해서 영혼의 열매를 이렇게 맺으니까 얼마나 행복하세요. 전도를 못하신 분들도 하나님께서 후반기에 영혼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후반기에 한 번 더 하려고요. 여러분들 기쁘시죠? 후반기에 작게라도 전반기에 못하신 분들 포기하지 말고 전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요 전도대 사역도 이제 2주 딱 남았습니다. 우리 승현교회는 목요일마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오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지하철역, 상상시장, 역곡시장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것도 이제 대부분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주일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중에 이러한 사역들이 다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후반기 사역을 앞두고 있는데 전반기와 후반기를 연결해주는 귀한 사역이 있어요. 뭘까요? 교육부 여름 사역입니다. 여러분들 본당 로비에 가시면 1층 로비에 가시면 교육부 사역 스케줄이 배너로 아름답게 탁 이렇게 선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학교가 있고 수련회가 있고 요즘은 또 캠프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 귀한 사명에 우리 모두 예외 없이 충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모두 한 가족이잖아요. 우리 모두의 사명이고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우리의 모두의 일이 너의 일로 격화되지 않도록 우리 함께 한 팀이 되어서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도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 수고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일 예배 포기하지 않고 이 생명의 자리 꼭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여름 성경학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사랑이 많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한 번도 예배에 나오지 못한 우리 어린아이들이 우리 승현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상상만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영유아부 교사가 요즘 많이 부족하다고 그래요. 다른 교회는 아이가 태어나지 않아서 어린아이가 없어서 영유아부 문을 닫는데 우리 승현교회는요 얼마나 어린아이들이 전도되어 오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우리 교회에 오면 그냥 팡팡 애를 엄청나게 많이 낳고, 이번에 8월에도 우리 아이들 5명이 태어납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근데 선생님이 없어요. 선생님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주중에 기도를 했습니다. 떠오르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하나님, 저분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지금 이 순간 마음에 찔림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교회는 어린아이가 없어서 걱정인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많은 영혼들을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뛰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름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 부어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다니엘과 같이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영적인 군사로 키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한 팀으로 뛰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앞뒤 좌우 형제자매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달리면 행복합니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함께 달리면 행복합니다. 또 인사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함께 달리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저도 함께. 왜 인사 안 해요? 저도 함께 달리겠다는데 인사 안 하시는 분들 카메라로 다 찍어놔가지고 예배 후에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강의 계속되고 있습니다. 1장에서 6장까지는 우리가 주일학교 때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 풀무불에 들어간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왕의 꿈을 해석한 다니엘. 우리가 다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7장부터는 이제 주일학교 때 듣지 못했던 내용들,
어른을 위한 다니엘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1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주일학교 때 들었던 이야기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 그런데 7장부터는 이제 새로운 2막이 펼쳐지는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 다니엘이 실제적으로 살았던 삶의 이야기, 그 삶의 무대 건너편에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어떻게 주관하시는지, 어떻게 이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지 무대 뒤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주일학교 버전은 그래서 1막에서 끝납니다. 근데 우리는 영적인 어른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이 2막의 이야기들을 하나님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7장부터 12장까지는 예언의 말씀, 특별히 묵시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역사의 마지막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이 1장부터 6장까지 실제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무대 뒤에서 어떻게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예언서를 읽을 때 주의해야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 다니엘서에서 이단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승현교회 성도님들은 이 예언서의 말씀, 이단들이 어떻게 하냐면 아무도 모르는 신비한 말씀을 여기서 가르쳐준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람들은 뭐예요? 이단이에요, 이단. 그래서 예언서 말씀을 읽을 때 주의해야 할 사항 3가지만 미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언서와 묵시서는 현실의 삶과 반드시 어떻게 돼요? 연결돼요. 다니엘이 이 묵시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보게 하셨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 묵시 예언의 말씀을 듣고 산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살았어요? 바빌론 세속의 도시 한복판에서 살았어요. 이단들은요, 이 묵시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듣고 어디로 가자 그래요? 산속으로 가자 그러고, 전 재산 다 팔아서 나에게 가져오라, 이대규 목사에게 가져오라는 것이 아니라 그 교주에게 가져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산속에 들어갑니다. 그건 다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예언서의 말씀은 반드시 현실의 삶과 연결이 됩니다. 다니엘이 꿈을 꿨어요. 그리고 이 꿈의 내용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사자굴에 들어갈지언정 기도의 자리에 섭니다. 꿈이 먼저였어요. 그 다음에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언서의 말씀은 반드시 현실의 삶과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현실의 삶에서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언의 말씀은 완벽한 해석이 아니라 어렴풋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느끼는 거예요. 예언서의 말씀을 마치 수학 공식처럼 딱딱 떨어지게 아무도 모르는 그 진리의 말씀을 완벽하게 해석해서 내가 알려주겠다라는 사람은 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단이다. 왜냐하면 다 알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알려주시는 것이 뭐예요? 예언서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서의 말씀을 내가 다 알아서 내가 다 해석한다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렴풋이 보더라도 저 멀리서 하나님이 그리신 그 그림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성도님들 가운데 그림을 그리는 작가가 있어서 그 미술관에 갔다고 그래요. 그 미술관에 가서 한참을 보다가 그 성도님에게 가서 이 그림의 의미가 뭔가, 이 설치 작품의 의미가 뭔가 물은 거예요. 왜 이 색을 했는지, 왜 이건 길고 저건 짧은지 막 물어보니까 이제 그 작가 되는 성도님이 그랬다고 얘기해요. 목사님, 작품을 읽으려고 하지 말고 작품을 느끼려고 한번 해보세요. 그게 뭐냐면 작품을 읽을 때, 볼 때 내가 작가 머리 꼭대기에 서서 다 해석하려고 그러면 작품을 다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느끼는 것이죠. 이 다니엘서 말씀을 읽을 때도 우리가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다 알지 못하더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 미래에 대한 그리고 현실에 대한 말씀들을 축약적으로 그림을 그리듯이
이 묵시를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언과 묵시는 세상 역사를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뭐예요? 큰 그림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현실의 삶을 살았지만 이 현실의 삶에서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창조주의 손길, 역사를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묵시를 통해서, 예언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그림처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서 말씀을 하나씩 읽어나가고 해석할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심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길, 역사를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거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 계속 해왔던 말씀 아니에요? 맞아요. 이 묵시의 내용은 어디랑 연결이 되어 있다고요? 실제의 삶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제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과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게 될 텐데, 어떤 목사님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미국 여행을 이제 멀리까지 갔다 그래요. 미국이 워낙 땅이 넓으니까 먼 길을 운전하면서 이제 가니까 뒤에 4살짜리 딸이 물었더래요. 아빠, 여행이 안 보여요? 라고 물었더라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린가? 아이가 가도 끝이 없으니까 뭐가 안 보인다 그러는 거예요? 여행이 안 보인다고. 무슨 뜻이에요? 숙소가 안 보이고 여행의 끝이 안 보이니까 여행이 안 보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끝이 안 보이고 우리의 삶의 의미가 희미해질 때가 있습니다. 뭐예요? 여행이 안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인생의 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니엘서 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인생의 큰 그림을 함께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다시 정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다니엘서 7장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보여주시는데 이 그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하나씩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완성된 역사의 큰 그림을 보았던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최악의 때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미리 보여주시고 준비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1절 말씀을 보면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원년이라는 것은 벨사살 왕이 처음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했던 첫 번째 해라는 것입니다. 벨사살 왕 첫 번째 해에 다니엘이 꿈을 꾸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선한 싸움, 기도로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둡고 힘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지요. 그 말씀이 내 평생의 말씀이 되고 나의 인생의 레마의 말씀, 내 인생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벨사살 왕 원년에 꿈을 꿨어요. 벨사살 왕이 어떤 왕입니까? 바빌론 나라의 마지막 왕이었어요. 느부갓네살도 힘들었지만 견딜만 했어요. 그리고 벨사살 왕의 아버지 왕이 다스렸을 때도 그래도 살만했어요. 그런데 벨사살 왕이 등극하자 포로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힘들고 어렵고 막막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위기의 때에 우리는 더욱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시험을 이길 힘과 능력과 지혜를 말씀을 통해서 얻게 하십니다. 특별히 개인적으로
많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욱 깊이 엎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국가적인 어려움과 위기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우리나라가 정말로 얼마나 어려운 때, 중요한 때를 지나고 있는지를 아마 영적인 육감으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다니엘에게 그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그 환상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텐데, 다니엘은 무엇을 봤던 것일까요? 오늘 다니엘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그림을, 그 묵상, 그 묵시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 7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밤에 환상을 봤어요. 다니엘의 시선으로 여러분들을 보셔야 합니다. 하늘에 동서남북 네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 7장 3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아멘. 큰 짐승 네 마리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바다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그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들로 이어지는 세상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 꿈을 꿨어요. 큰 바다, 무시무시한 바다가 보여요. 바람이 막 불어옵니다. 동서남북에서 바람이 불어와서 바다가 갈리고 그 안에서 짐승 네 마리가 나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짐승들이에요. 다니엘은 두려워 떨면서 옆에 있는 천사에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어봅니다. 그때 그 천사가 말해주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그 네 마리의 짐승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에 일어날 네 왕, 네 명의 왕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네 마리의 동물들이 의미하는 왕들은 어떤 왕일까요? 하나씩 살펴보길 원합니다. 다니엘서 7장 4절 말씀이에요. 첫째는 사자 같은데 독수리에 뭐가 있다고 말해요? 날개가 있다. 여러분들, 지금도 이라크에는요, 사자가 등에 날개를 달고 있는 형상으로 자기 국가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라크가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라크는요 누구의 후예냐 하면요 바로 바벨론의 후예예요. 여러분들, 이 사자 그리고 독수리의 날개가 있는 이 모습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다니엘이 살았던 그 바벨론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나라의 왕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나라가 나옵니다. 다니엘서 7장 5절입니다. 다른 짐승 곧 둘째는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곰과 같다. 몸 한쪽이 들렸다. 곰이 손을 높이 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입 사이에 새 갈빗대가 있다. 이 새 갈빗대는 그 당시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점령했던 큰 제국, 세 제국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바벨론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집트, 애굽입니다. 세 번째는 리디아라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큰 나라가 그 다음에 많은 고기를 먹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페르시아 제국은요 가장 큰 영토를 다스렸습니다. 곰과 같이 수많은 큰 나라, 세 제국을 멸망시킨 나라예요. 그것이 페르시아입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나라가 7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본즉 다른 짐승 곧 무엇이 나타나요? 표범이에요. 여러분들, 표범이 빠르나요, 느리나요? 빠르죠. 그 다음에 그 등에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가 몇 개가 있대요? 4개가 있대요. 여러분들, 바벨론 사자죠. 그 다음에 곰, 페르시아 제국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표범이라고 표상하는 한 나라가 나타나는데 이 나라는 알렉산더가 세운 헬라 제국을 의미합니다. 표범이 빠르다고 했죠. 이 알렉산더는요 10년 만에 세계를 정복합니다.
3만이라는 작은 정예 숫자의 군사로요 100만이라는 데는 그 페르시아 제국의 군사를 물리쳐요. 10년 안에 세계를 제패했어요. 얼마나 빨라요? 그 기동력을 가지고 인도 끝까지 가서 결국은 울면서 얘기합니다. 더 이상 정복할 나라가 없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알렉산더가 어린 나이에 요절을 해요. 빨리 죽어요. 그런데 이 표범이 머리가 몇 개라고 말씀드렸어요? 4개. 알렉산더가 죽고 난 뒤에 그 헬라 제국이 몇 개의 나라로 나눠졌을까요? 4개의 나라로 나눠졌어요. 실제 역사를 보시면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동물이 끝난 뒤에 다니엘서 7장 7절에 가장 중요한 짐승이 나옵니다. 그 짐승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입니다.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이전과 달리 너무나 무섭고 놀라운 거예요. 또 매우 강하며 쇠로 된 큰 뭐가 있대요? 이가 있었어.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더 중요한 내용이 이제부터 나옵니다. 이 짐승은 전의 짐승과 다르고 또 뭐가 있다고 얘기해요? 10개의 뿔이 있다. 앞에 있는 그 짐승들 사자, 곰, 그 다음에 표범들은요 1절씩만 짧게 지나가요. 그런데 이 마지막 짐승은요 다니엘서 7장 대부분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모든 짐승들의 중심이 되는 내용을 볼 수 있어요. 많은 학자들은요 이 짐승을 순서상 로마라고 그렇게 봅니다. 이 로마뿐만 아니라 머리에 10개의 뿔이 있다고 그랬죠. 10개의 뿔은 큰 권세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이 10개의 뿔은 이어서 나오는 모든 제국의 왕들이다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뿔에 대해서 집중해서 보면요 이 10개의 뿔이 있는데 말씀을 잘 보면 여러분들 말씀을 이제 처음 보니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 오늘은 다니엘서 7장 말씀을 나누고요 다음 주에는 몇 장 말씀을 나눌까요? 어떻게 아셨어요? 8장 말씀을 나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8장 말씀을 좀 읽고 오시면 더 좋아요. 예습하면 잘 들린다고 하잖아요, 그죠? 예습을 좀 해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다니엘서 7장 말씀을 보니까 10개의 뿔이 있는데 그 중에 작은 뿔이 하나 더 나오는 거예요. 근데 11번째 뿔이 나오면서 앞서 나온 10개의 뿔 중에 3개의 뿔을 뿌리채 뽑아내고 작은 뿔이 나오는데요 이 작은 뿔에게 집중하기 시작해요 다니엘이. 다니엘서 7장 8절입니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이 작은 뿔이 그 사이에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 그 10개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어요.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아멘. 이 작은 뿔에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어요. 눈은 무엇을 의미하면 지적인 권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눈은 영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 같은 눈, 생각하고 또 고민할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더라. 눈도 있고 입도 있다는 거예요. 인격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눈을 가지고 생각하고 입이 있어서 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 뿔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이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 마귀 적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8절에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마지막 때인 줄 알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제임스 패커 목사님은요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무너진 것은 사단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고 영혼의 늦잠을 자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작은 뿔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할까요? 조금 중요한 내용, 큰 줄기에서 벗어나서 이제 작은 이 뿔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지 짧게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뭘로 대적한다고요? 말로. 다니엘서 7장 25절 말씀입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무엇으로 대적한대요? 말로 대적한다. 큰 입을 가지고요 높으신 하나님을 말로 대적하고 모독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오늘날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많은 말들을 쏟아내는지 몰라요. 드라마에서, 신문에서, 책에서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있다면 세상에 이럴 리가 없다, 만들어진 신이다, 다 가짜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들을 쏟아냅니다. 작은 뿔은 큰 입을 가지고 수없이 많은 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흔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믿는 사람들도요, 말씀보다 세상의 말을 더 많이 듣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책에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은 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말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왜요? 말에는, 언어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선전부 장관 요제프 괴벨스가 있잖아요, 그죠? 독일의 프로파간다를 책임졌던 이 괴벨스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거짓말은 처음에는 부정되고 그 다음에는 의심받지만 되풀이하면 결국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된대요? 그래서 사단이 계속 똑같은 말로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말을 더 많이 듣는지 여러분들 스스로 우리가 한번 주님 앞에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에게 한 문장만 달라 누구든지 뭐로 만들 수 있대요?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나치가 했던 것이 뭐예요? 유대인들은 죽여야 한다, 가스실에 넣어야 한다, 이 땅에 뭔가 독소와 같다라고 이야기한, 계속 거짓말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현혹하고 세뇌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법으로 정해서 유대인들을 그렇게 참혹하게 죽인 거예요. 누구라도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이 중요합니다. 누구의 말을 더 많이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작은 뿔은 어떻게 공격할까요? 성도들을 박해하고 핍박합니다. 25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말로 대적하며 그 다음에 성도를 어떻게 한대요? 괴롭게 한대요. 이 히브리어 단어 바라라는 단어인데, 괴롭게 한다는 뜻이 뭘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작은 뿔, 눈 달리고 입 달린 작은 뿔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게 할 텐데, 성도를 괴롭게 한다는 뜻의 의미는 바로 성도를 달아서 없애게 한다, 매우 지치게 만들다, 허비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성도를 괴롭게 하는데 사단이 이 사람들을 허비하게 하고 지치게 만들고 달아 없어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시대를 보면 우리 청년들이 많이 우울증에 걸리고 그리고 마음에 힘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 많은 심리학자들이 우리 청년들을 연구해 본 결과, 청년들이 끊임없이 남는 시간에 무엇을 봐요? 유튜브와 SNS 끊임없이 스크롤하는 거예요. 그러면 청년들이 많은 시간들을 유튜브를 보면서, 영상을 보면서 마음이 공허해지고 시간이 허비되고 영혼이 닳아 없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뭐예요? 사단은요, 마지막 때 때로는 우리를 감옥에 넣기도 하고 때로는 참혹하게 고문을 당하는 때도 있지만, 요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허비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치고 닳아 없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돈과 성공으로 끊임없이 자기를 채찍질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닳아 없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오늘날 이 작은 뿔, 적그리스도가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지금도 끊임없이 주식 투자, 여러분들 핸드폰만 보면 하루 종일 그것만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사단은 우리는 끊임없이 시간을 허비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지치게 합니다. 사단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사단은, 작은 뿔은 어떻게 공격할까요? 거룩한 절기와 법을 훼손하고 망가뜨려요. 다니엘서 7장 25절 말씀입니다. 말로 대적하고 성도를 어떻게 해요? 괴롭게 하고, 그리고 때와 법을 어떻게 한다고 해요? 고치고자 한다. 때는 뭐냐? 명절을 의미해요. 명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릎을 쳤습니다. 여러분들, 미국에서 때를 고친다라고 하잖아요. 명절을 고친다라고 하잖아요. 미국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못하게 하고요, 해피 할러데이라고 말하게 합니다.
왜냐?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이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을 의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무 폭력적이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때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 말고 뭐라고 하자? 해피 할러데이라고 하자. 행복한 공휴일 맞으세요라고 하자. 뭐예요? 세상이 하나님의 때 명절을 바꾸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법을 고치고자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법을 고쳐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법으로 걸고 넘어져서 지금도 핀란드에 있는 목사님은 저처럼 이렇게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거기는 법이 이미 통과가 됐어요. 근데 목사님을 고소하는 거예요. 고소를 당하면 목사님이 설교 준비하고 또 교회에 신방 못 가고 다 계속 어디를 가야 될까요? 법원에 가야 되는 거예요. 경찰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몇 년 동안 했냐? 7년 동안 한 거예요. 오늘 보세요. 핍박이 뭐라고 그랬어요? 달아 없어지게 하다, 허비하게 하다, 지치게 만들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죠. 법이 만들어지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강단에서 선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에 법이 만들어졌어요. 한국에도 법이 만들어졌죠. 어떤 법이에요? 신사참배를 하도록 만들었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법이 있었는데 궁성요배라는 것이었어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천왕이 있는 곳으로 방향으로 절을 하는 것이 바로 궁성요배예요. 성을 향해서 멀지만 멀요자 배 엎드려서 절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사참배를 독려했어요. 그리고 궁성요배를 강요했어요. 궁성요배를 안 하면요 집단으로 구타하고 고문하고 독방에 넣습니다. 그 당시 교회 지도자들과 일본인들이 했던 말들이 뭐냐면 정교 분리였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지금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교 분리가 무엇입니까? 원래는 국가의 권력이 아무리 세다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국가가 터치하지 못하도록, 간섭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정교 분리예요. 국가는 국가의 역할을 해라.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섬기겠다,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바꾼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정교 분리. 교회는 정치에 관여하지 마라. 그래서 누구를 예배하든지 신경 쓰지 말라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법을 바꾼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봤는데 선교사님에 대한 그 기록이었어요. 선교사님이 단둥에서 북한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탈북자들을 데리고 이제 목숨을 걸고 한 가정을 이끌고 탈북하는 것을 이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도 가고 그리고 라오스도 가고 정말로 생명을 걸고 선교 사명을 감당하셨는데 이 선교사님이 어느 한 날 북한으로 끌려간 거예요. 납북이 된 거예요. 어떻게 됐냐? 이 선교사님이 섬겼던 사람 중에 북으로 끌려간 사람이 있었어요. 이 이름을 잊지 못하죠, 그죠? 그러면서 이 이름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어느 한 날 그 사람 이름으로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제가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저 북녘 땅 어디까지 이렇게 좀 오세요. 단둥에서 이렇게 보면 북한 땅이 보이고 실제로 금방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이름을 빙자한 북한 요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밤중에 끌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북한으로. 지금도 그렇게 끌려가서 돌아오지 못하는 선교사님들, 순교한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들 뉴스에서 한번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을 거예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도 관심을 갖고 기도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언론에서는 무엇을 자꾸 얘기합니까? 팔레스타인을 위해서 그렇게 사회운동을 했던 여자아이가 있어요.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아이 갔다가 붙잡혔어요. 그리고 꺼내왔어요. 그 다음에 또 가요. 그 다음에 온 나라 뉴스와 신문에 대서특필을 했어요. 그리고 또 풀려났어요.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똑같은 생명인데 북녘 땅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그 이야기, 피눈물 나는 그 이야기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때와 법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에 영적으로 우리 모두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뿔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다시 한번 이제 큰 물줄기로 나와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여러 짐승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는 다름 아니라 세 번째로 이어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세속의 역사, 세상의 역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퇴화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과학이 발전하고 돈이 많고 경제가 흥황할수록 더 잘 살고 좋은 세상이 될 줄 알았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역사는 오히려 퇴보한다는 거예요. 멸망의 끝으로 점점 더 가까이 간다는 것이에요. 사자, 그 다음에 곰, 그 다음에 표범, 그 다음에 정말로 형용할 수 없는 뿔 달린 짐승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역사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못 살았을 때 정말로 잘 살게 되면 정말로 좋은 시절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 얼마나 잘 삽니까? 집에 차 한 대만 있으면 정말로 잘 사는 집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집에 차가 한두 대, 세 대, 네 대씩 있는 분들도 계세요. 예전에 정말로 좀 더 넓은 집에 살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요즘 예전보다는 넓은 집에 다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세상이 정말 살기 좋아졌습니까? 우리 아이들 고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열심히 사셨습니까? 그런데 경제 대국이 되었는데 어린 청년들은 꿈을 잃어버린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들, 성경이 그리고 다니엘이 꾼 꿈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세월이 지날수록 오히려 세상의 역사는 퇴화될 것이다, 오히려 더 극심한 핍박이 올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 교회가 잘못된 신앙으로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잘 살게 되고, 예수 믿으면 좋은 차 타고, 번영 신학으로 잘못된 신앙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요,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렵게 세상과 싸워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다니엘이 살았던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다니엘이 보여주는 그 묵시의 그림이 바로 그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요, 세월이 지나고 경제가 발전될수록 세상이 더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영적으로 더 깨어 있어야 한다.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된다.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더욱 깨어서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세상도 점점 더 좋은 인생과 삶이 아니라 어렵고 더 극심한 핍박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때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고 다니엘처럼 깨어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네 번째, 짐승의 통치는 일시적이고 핍박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끝이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 25절 말씀에 보면 한때와, 마지막 보면요,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핍박과 어려움의 끝을 정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시간 성도님들 중에 어렵고 힘든 그 핍박의 삶, 고난의 삶을 견디고 있는 성도님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어려움의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때를 결정해 두셨습니다. 끝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싸움, 믿음의 싸움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영화를 보러 갔어요. 어린 여자아이가 막 울고 있어요. 무서워서, 주인공이 죽을 것 같아서 막 울고 있어요. 그래 아버지가 얘기해요. 왜 우니? 아빠 너무 무서워요. 주인공이 죽을 것 같아요. 아빠가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마, 주인공 절대 안 죽어. 아이가 깜짝 놀랍니다. 아빠 어떻게 알아요? 영화 봤어요? 안 봐도 다 알아. 주인공은 살 거야. 걱정하지 마, 아빠는 다 알아. 여러분들 잘 보세요. 때로는 우리의 여행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이 과연 어떻게 될지,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인류의 역사 끝이 어떻게 완성될지 여행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끝날 때가 올 거예요.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내고 계시는 성도님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반드시 끝날 때가 올 것입니다.
이렇게 짐승들의 역사가 계속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것일까요? 인류의 역사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흑암으로 치닫게 되고 이 짐승들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시는 것일까요? 다니엘은 이렇게 우리에게 그가 본 아름다운 그 미래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다니엘서 7장 9절과 10절입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그 왕좌에 누가 좌정하셨습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 왕좌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동물들이 하나씩 지나갑니다. 점점 더 흉악해져요. 벨사살 왕 때 이 꿈을 꾸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이 꿈을 꾸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에게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동물들의 역사가 흘러가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무엇을 보여주세요? 왕좌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옛적부터 계신 그 하나님께서 그 왕의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마지막 5번째입니다. 옛적부터 계신 그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역사를 완성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보았어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셨습니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며 장차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로 왕의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을 보았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1절 말씀해 보니까 이 넷째 뿔 달린 짐승을 하나님께서 죽이시고 타는 불에 던져 넣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짐승의 권세가 아무리 강력해 보여도 그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시고 심판하시고 당신의 나라를 완성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옛적부터 계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 7장 13절 말씀이에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아멘. 옛적부터 항상 계신 그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시고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그 옛적부터 계신 분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이 그림이 무엇인지? 인자가 누구예요? 김인자, 박인자 사람 이름이 아니라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담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인자라고 80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인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하늘 구름을 타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타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내려오실 것이다 말씀하세요. 다니엘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한참 전에 이미 인자가 구름을 타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핏값으로 사셔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보호자 앞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이 하늘의 영광을 보았던 것이에요. 이 하늘의 영광과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역사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당장은 여행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막연하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 하늘에 앉아 계신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이 꿈을 꾸고요, 그 다음에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혔어요. 기도하지 말라.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기도의 자리로 올라갔어요. 다니엘은 왕 중에 왕이 누구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 꿈을 꾼 뒤에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선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살아계심을 나타낼 것이다. 사자굴에서도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영의 눈을 들어, 믿음의 눈을 들어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보이지 않은 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지금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행이 안 보이십니까? 걱정되십니까? 아버지가 다 알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끝까지 우리의 인생을 운전하고 계시고 세상 역사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짐승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바라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어둠의 때를 끝내시고 당신의 영광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7장 28절 말씀이에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이 꿈을 꾸고 번민했어요. 걱정했어요. 근데 이 일을 마음에 어떻게 했대요? 간직했대요. 그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짐승들 위에 계신 그 하나님, 그 형상과 그 아름다운 그림들을 마음에 간직했던 것입니다. 미국에 살았던 여류 작가가 있어요. 신학도였는데 미국에 대공황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아마 전쟁과 같이 아마 어려운 때였어요. 그런데 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아버지가 밖에서 열심히 일하시다가 폐렴으로 몸져 누웠습니다. 피를 토하고 밤새도록 기침하고 아버지가 결국 말라가시더니 어느 한날 새벽에 돌아가셨어요. 장사 지낼 돈이 없어서 가족들에게 꿨습니다. 그리고 상복이 없어서 주변 사람들한테 빌려서 입었어요. 아버지를 그렇게 어렵게 장사를 치르고 돌아온 그날 어머니는 몸져 누웠어요. 우울증에 걸리고 실어증에 걸려서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흘리고 어머니가 다시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맏딸이었던 그 여류 작가도 그 어린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보자 세상을 살 수 있는 힘이 다 사라진 거예요. 자기도 누워서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어머니가 일어서지 않고 늘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눈을 뜨기 시작할 때 저 멀리서 빗자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슥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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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자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머니가 음식을 준비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가 마치 찬양의 소리처럼 가슴을 울렸어요. 아, 우리 가족은 이제 살게 되었구나. 어머니가 사셨으니 이제 우리 동생들도 살게 되었구나. 그 소리를 듣고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예전에 있었던 그 슬픔과 아픔이 다 사라졌어요. 어머니가 쓸고 계신 그 빗자루 소리가 마치 자신을 살리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린 거예요. 슥싹 슥싹.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도 하나님의 그 빗자루 소리가 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세상을 치유하시고 세상을 살리시고 지금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물줄기가 도도히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빗자국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분연히 일어나십시오.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끝나는 그 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이 귀한 구원의 사명에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사업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다니엘처럼 사업장을 일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선생님이 계십니까? 좋은 스승이 되십시오. 여러분들 밑에서 그렇게 성장한 어린 아이들이 여러분들이 말은 하지 않지만 여러분 뒤에 계신 그 하나님을 언젠간 볼 수 있도록 정말로 훌륭한 선생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곳에 혹시 공무원들이 계십니까? 정말로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맡겨진 그 일들에 충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니엘처럼 정직과 공의로 내가 어디에 세워졌든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리라 라는 다짐으로 그렇게 다니엘처럼 쓰임받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질병과 싸우고 있고 육신의 고통과 싸우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병에 걸려서 이 병과 싸우는 일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싸움입니다. 오늘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아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자굴에서도 기도한 다니엘처럼 묵묵히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운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서 후배들이 걸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믿음의 길, 생명의 길, 그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찬양이 막 가슴을 울렸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송영으로 올려드리는 찬양입니다. 창조의 아버지 2절 보면요,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를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을 비춰 주옵소서. 다니엘이 보았던 그 빛, 하늘의 영광의 빛을 우리 함께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2절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